도피성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장님들께서 이렇게 순자님들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스케줄대로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방을 처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시국에.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그죠?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방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도피성을 세우라, 도피성을 구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이것, 서로를 감싸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이것이 같은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48개 성을 그들에게 담당시켜 주셨고 그 중에서 6곳, 그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3곳, 그리고 서편의 3곳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해 주실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6개의 성읍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도피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너희들이 같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면 도피성과 연결되는 이 도로는 오솔길이나 그런 좀 비포장 도로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한 폭이 한 1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로였다라는 것이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도로 차선이 한 개 차선이 3m에서 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왕복 4차선 도로라는 것이죠. 왕복 4차선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그죠?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는 더 넓어서 이렇게 더 넓지만 웬만한 고속도로들은 이제 4차선 이쪽 가는 차선 두 차선, 오는 차선 두 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4차선이 또 어디 있냐면 저기 어린이대공원 그 정문 그 세종대 앞에 있는 그 길 거기가 이제 왕복 4차선 뭐 부분적으로 5개 차선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넓은 길 그죠 굉장히 넓은 길을 도피성으로 통하는 길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 만들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만들어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굉장히 정성껏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것이 어쩌면 국회의원이나 외교관들이 누리는 면책 특권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백화점 직원의 뺨을 때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대사관 부인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어서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면책 특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도피성은 모든 범죄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납득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기만 하여서 차별을 유발하는 그러한 장소는 아닙니다. 도피성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만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 그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 굉장히 의도적으로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가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복수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과실치사한, 그 과실치사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일단은 사회랑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짊어져야 할 도의적인 책임을, 살인을 했으니까, 그죠? 살인이라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거움은, 그죠? 책임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히 행동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요즘 범죄 기사들을 접할 때 굉장히 마음이 한 구석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 자체도 되게 흉악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을 막 발로 밟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곳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자체도 굉장히 흉악하지만 그 사건을 저질렀던 피의자들이, 그죠? 그 잘못을 한 사람들이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런 뻔뻔한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볼 때 우리들은 이쪽 가슴이 굉장히 좀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고,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범했으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만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기도 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깎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부지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부지중에 행하는 그 일들이 탄로가 나고, 그리고 서민영이 그랬는데? 라는 것들이 다 탄로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상한 말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화를 내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 나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런 얘기 들을만 했으니까 이야기가 돌았겠지,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발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 그죠?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한 세밀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악의 고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동해보상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피해 복수자가 이제 살인자를 보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해 복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 형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면 동생이 가서 갚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 이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무고한 피가 한 번 더 이 땅에 흩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한 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반군이 무장을 시작해서 이제 내전으로 확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들도 이제는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영하고 있고 그 전쟁터를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어제 휴전이 됐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열흘 동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학살을 했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 특히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헛된 희생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평화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더 이상 헛된 죽음을 막아서 생명을 보존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유를 잘 기억하고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잘 새겨서 죄의 무거움과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겸손한 마음과 헛된 희생을 막는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원리로 운영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서로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러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의 21절 말씀을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를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힘이 조금 더 세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굉장히 힘이 약하면 더 많이 과하게 이렇게 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즘에 조폭들이나 독재자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이상으로 이렇게 보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게 너희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죄인의 본성대로 더욱 잔악하고 그리고 악하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인을 벌하시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아주시니 너희들은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보다 더 많은 것을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만 벌하시고 죄 지은 자의 가족들을 함께 벌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래서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문 11절과 13절을 보면 평소에 상대를 아주 미워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의도가 명백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른 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체포해서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습성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자랑하고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긍휼한 눈으로 보고, 왜냐하면 나도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같이 횡령하는 직원들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뉴스에 나니까 같은 죄를 지으니까 서로 덮어주기 바쁘고 더 큰 죄를 짓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죄인들이 서로의 죄를 보고서 긍휼히 여길 때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좀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될 자들에게는 제발 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멈추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자비가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고의로 살인을 한 자, 고의로 큰 죄를 지은 자, 고의로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사기를 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이 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힘 세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뭐 좀 사회말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덮어주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귀를 닫고 그 사람에게는 매몰차게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법이고,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몸을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사명,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그 사명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여서 그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스스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받으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모든 죄를 미워하여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주 중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길을 닦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피해 보복자들인 그 죄의 덫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죄가 주는 그런 무거운 형벌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도피성이 되어 주셨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죄지으며 마음으로 위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감 있고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에게 틈타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로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족하여 그리고 부지중에 그리고 알고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눈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